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목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오르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데, 가시기 전에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선물. 그리고 또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새 계명이라고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죠? 받은 게 없으세요? 네. 오늘 제목인데,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걸 선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실감을 못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예수님의 평안인데,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 가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형제들 모여서 막 식사할 때 꼭 옆에서 그 말씀 하십니다. 맛있냐? 그래서 예, 그러면 밖에서는 이렇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런 거 못 먹고.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커 보니까 밖에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진짜예요. 믿어도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혼돈스럽고 절대 기준, 절대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거의 다 상대주의가 돼서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런 식이죠. 서로 비난하지 말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만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다 자꾸 고집하니까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제 손가락질 받고 핍박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성경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 할 때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믿어야 되죠. 실제 받아본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할 때 그 가사나 또 누구 간증을 들을 때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사모함을 가지시고, 주님, 사실 듣고 있지만 나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죠. 한국말로 하는데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저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체험되어지지 않아요. 저도 좀 그걸 좀 확실히 좀 체험시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체험이 되고, 저분이 왜 저 얘기를 하는구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뭐 빌려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과연 세상에 세상에 없는 것 이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는 세상,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단어로 알고 있었죠. 영원, 그 영원하다. 끝없는 시간, 끝없는 세상.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체험이 되지 않아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그 영원하다는 개념이 그 얼마나 큰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유혹과 핍박과 또 나의 어떤 내적인 문제들, 죄성으로 말미암는 갈등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뭐 시인들이 얘기하는 고해바다죠. 고해입니다. 고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졌나요? 성령 받을 때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주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잡으러 올까 봐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누가 문만 두들겨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주님 나타나셨는데도 그 순간은 이제 평안했지만 주님 또 사라지신 후에는 불안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게 되었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체가 마귀의 유혹, 또 나의 죄성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시험에 들고 실족하니까 평안을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그 순수한 평안의 시대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간혹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평안을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다 할 때는 이 영생이 죽음 이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영적 생명, 영혼의 생명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뭐 마트 이런 데 가면은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을 때 저게 무슨 맛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막상 먹어보지 못하고 확실한 그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망설이죠. 또 예전에 이렇게 수박을 먹으려고 그러면 혹시 이게 속이 안 보이니까 덜 익었을까 봐 따주세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따죠. 이미 기계로 다 측정해서 맛없는 수박은 아예 나오지가 않죠. 지금. 그러나 옛날에는 잘못 고르면 집에 가서 이제 바꾸기도 뭐하죠. 땄으니까. 그래서 따주세요. 못 딴다. 뭐 따면 사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실강의도 했는데 지금은 시식 코너가 있어가지고요. 막 먹어보라 그래요. 그 되게 눈치 보입니까? 아직도 담대하지 못하시군요. 예. 담대하게 드세요. 먹어보고 맛있죠? 그럼 사세요. 라고 먹어보라는데 그걸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굉장히 떨려가지고 안 살 건데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네,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탁 찍었는데 툭 빠지는 거예요. 두 번 찝기가 못해가지고
머쓱해가지고 못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음에 이쑤시개 3개로 삼지창, 산발이 3개로 한꺼번에 팍 찍으니까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설교와 상관없는 팁입니다. 그렇게 왜 그 먹어보라 그럴까요? 먹어보고 조그만 조각인데 이 맛이구나. 그러니까 그 큰 것의 맛을 아니까 이제 자기가 살겠죠. 머리 쓴 거죠. 지혜입니다, 지혜. 주님은 막연하게 평안하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지금 믿는 순간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지금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은 후에 부활 후에 누려야 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부터 체험시키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도 지금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후에는 영원토록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그 평안으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강력한 평안이라는 무기, 능력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왜 이기셨죠?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셨지만 이 세상에 매여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매여 살죠.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평안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평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체험이 되는 평안이죠. 갑자기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는데 두근두근. 예전에 제가 부평예배당에 개혁 제가 돌아왔을 때 발령받았을 때 여러분 저는 대전이라 잘 기억 못하시죠? 한때 제가 그 스타였습니다. 스타. 가장 무섭고 막강하다는 오모모 목사, 제 친구의 동기예요. 동기인데 그런 비참한 상황. 거길 저를 보내가지고 어쨌든 그 오 목사를 잠재웠다 이래가지고 본당 가면 저 대전에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때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막 와 대단하다 하지만 이제 공개할 수 있어요. 끝났으니까.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예배당 부평 가는 날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왜?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또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그 목 졸리고 눌리고 밟히고 진짜 걸어 들어가면요 30초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 빈 골대에 슛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골키퍼 한 명 딱 있으면 어디로 넣어야 될지 힘든 것처럼 그냥 여러 명이 저를 좀 막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느껴지고 어디로 갈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냥 부딪혀서 갔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근데 전날 잠이 안 왔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계속 뛰니까 벌써 이제 하루 전날 되면 심하게 뛰고 전날은 아예 말똥말똥 잠도 안 와요. 그러니 살 수가 있어요. 불안하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겁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철야 때마다 막 간구했죠. 하나님 이거 너무 못 살겠습니다. 가슴 뛰어서.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 볼 때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왜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면서 아까까지 그 뛰던 마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그
그 미식 축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의 승부라는 그 크리스찬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 크리스찬 예수 믿는 그 팀이 이제 믿음으로 이긴다 이런 내용인데 그 뚫고 가는 것이 무슨 전쟁이 아니라 갑자기 게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식 축구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디를 뚫을까 뭐 이렇게 막 틈새만 바라보게 되고 거의 뭐 미식 축구 하듯이 뚫고 들어가고 부딪히면 뭐 우회 작전, 돌파 작전, 뭐 별의별 마크하면 뒤로 뛰고 뭐 약간 그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게임처럼 약간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막 뚫고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평안이.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이기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이기신 그 이기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님 경험한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시면 기도하셔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포장을 풀고 봐서 뭐 음식이면 먹어보고 시계면 차보고 체험이 돼야죠. 포장 상태로 돼 있으면 그건 받았지만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도 꺼내서 그 돈으로 뭘 사야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포장을 풀으세요. 기도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염려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 영원이라는 그 크기,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영원한 평안인데, 영적인 평안인데 이것이 내 영혼에 체험되어질 때 이 땅에서의 이 유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전에 준비한 거라 이것을 아까워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제목이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즘 추수 안 하는데 저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 그럼 꼭 뭐 시골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 아니죠. 수확, 주님 주신 것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죠. 이름은 따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또 생각이 이 땅의 것으로 매입니다. 오늘 동영상도 봤지만 나 올해는 별로 이렇게 수입도 없고 마이너스인데 무슨 감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만나서 영적 세계를 알게 돼서 영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유한한 것, 이 세상은 정말 천국과 비교하면 천국은 무한한 영원한 세상이고 이 땅,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 짧은 세상입니다. 고민을 해도 여기서 하다가 그만둘 고민이에요. 천국까지 가서 고민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의 그 위력, 그 영생의 크기, 그 영생의 그 감사,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갑자기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난 다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작아져 보입니까? 육체가 연약하니까 당장 자극은 오죠. 유혹도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다고 느껴지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태산이라고 생각하면 못 지나갑니다. 그러나 작은 들판이라고 생각하면 못 지나가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후에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니까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이 땅의 수입, 이 땅의 수확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날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육체가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모든 이런 축복들 아무리 다 모아도 내 영혼이 영생 얻은 것만 하겠습니까?
나사로가 부자 앞에 있는 그 거지가 그 당하는 그런 비참한, 막 힘도 없고 헌대를 못 먹어서 헐어서 종기난 데를 개가 핥아도 쫓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할지라도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 때 주님의 평안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을 정말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거죠. 이 평안을 우리 헬라어로 이제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에이레네. 발음이 에이레네. 저희 학교 앞에도 에이레네 이름의 크리스찬 카페가 있었는데 막 머리 복잡하고 시험 들면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막 찬양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찬양 들으면 마음이 이제 평안을 되찾는 거죠. 나오고. 이 에이레네가 구약에서는 이제 샬롬, 이렇게 잘 쓰는 샬롬이죠. 샬롬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인사할 때 쓴다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있어서 나눌까 합니다. 이 샬롬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임재하신 결과로 나타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로 샬롬 할 때는 그냥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냥 뭐 근심 없이 그냥 평안하십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충만해서 내 모든 근심이 사라진 그런 아주 충만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직접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때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 순간 평안해지면서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에는 또 몇 가지 개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사람과 손상되지 않은 관계, 이 관계를 표현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손상되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원만하고 좋은 관계일 때 평안하죠.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안 좋을 때 웃고 있지만 안 평안합니다. 그냥 아닌 척하고 있지만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평안치가 않죠? 자기 의가 세니까 그렇죠. 자기 의를 꺾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꼭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아니 하나님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교회를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모이고 우리 다 각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모여야 되는데 대면 예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신가요? 반대로 목사님 저와 전도사님은 매일 교회를 나와도 그럼 충만하게 돼요. 교회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너무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와야지 충만해진 건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충만해지죠. 그런데 저도 성령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하나님하고 단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뭔가 그렇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함께 그 성도 간에 또 교제까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평안을 또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나누어질 때 이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자는 거죠.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다른 데 뭐 카페를 만나든 어디든 만나서 서로 교제할 때 정말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걸 느낍니다. 평안이 완성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 생각을 못 버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교회에 맞추면 됩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곳에 내가 나를 맞추면 돼요. 나를 버려야 맞출 수 있죠. 그러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이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구를 맞추겠습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사분오열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거기에 맞추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샬롬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핍박받고 두려울 때, 공격받을 때도 불안하죠. 그러나 저를 볼 때는 남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서 샬롬이 깨진 것보다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남이 나를 괴롭히는 건 금방 느끼는데 내가 남을 괴롭히는 건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당신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죠. 설교를 해도요, 이걸 잔소리처럼 하면요 듣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봐. 그렇게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말씀은 맞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목사가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는 도움 준다고 더 세게 하죠. 반응이 없으니까 막 더 세게 더 괴롭힙니다. 안 나와 그 사람. 그런데 목사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더니 저는 처음에 솔직히 저도 그래요. 안수 받을 때는요. 아무리 선배가 얘기해도 그냥 안수만 받으면 뭐가 막 될 것 같은 막 실제는 막 들뜨죠.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안수를 받았나?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나?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목사. 와, 정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막 힘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저를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목사님 옛날처럼 박력 있게 소리 지르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소리 지를 자격이 없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아뢰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샬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의 뜻이 다른 사람과 손상되지 않는 그런 관계다. 또 하나의 또 개념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취했을 때 샬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완전히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이 아니죠. 그 평안함, 다 일을 해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임무를 갖고 오셨는데 그걸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하실 때 그때 주님은 몸은 얼마나 고통으로 지금 죽음의 고통 알지 않습니까? 고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만 주님의 영혼은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이제 직분을 받게 되죠. 무슨 직분이든지 맡게 됩니다. 성장하면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 직분을 원수가 막 방해하지 않습니까? 낙심이라는 작전 또는 핍박의 작전 막 이렇게 비난 막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 들게 해서 시험 딱 든 특징이 뭡니까? 목사님 저 사라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연말 되면 막 저 목사님이 막 피해 다녀. 왜? 만나면 꼭 그 얘기 할 거거든.
저를 꼭 빼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도망 다닙니다. 그렇게 직분을 감당 못하게 깨는 거죠. 마음의 샬롬이 깨지니까 직분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면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표본, 모본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딪히는 면이 없었습니다. 제자들하고 지낼 때도 어떨 때는 동료, 친구처럼 지내고, 어떨 때는 스승으로 내가 내 스승, 어떨 때는 발을 씻기는 종처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자들과 완벽하게 샬롬하셨어요.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도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샬롬의 상태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죠, 우리도. 주님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선물로 평안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왜 그 계명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평안이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평안입니다. 내가 주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이 완성된가 알 수 있냐면 바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가서 확 끌어안고 그런 사랑도 있지만 용서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면,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딱 봤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누구를 딱 봤는데 마음에서 뭔가 불편해, 샬롬이 없어.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 또는 뭔가 깨져 있는 상태죠. 그건 각자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샬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라니까 또 주님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주세요. 100년 지나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런 거. 주님 내가 용서할 능력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제대로 기도하면요 바로 응답 옵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그 용서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다가가서 파 미안하다 카 이러면서 이렇게, 미안하다는데 어쩌겠어요. 미안하다고 해가 아니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잖아. 어? 네가 미안하다 그러면 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상한 나쁜 놈 되잖아. 속 좁은 놈. 오지마 막 도망가겠죠. 그러나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서 목 조르고 용서해줘 미안해 이러면은 졌다. 그러고 이제 화해하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샬롬,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아, 내 평안을 너희가 준다 할 때 주님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군요. 그 평안을 맛보면요 다시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이 놀라운 기쁨,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샬롬하지 못한 그런 모든 관계들, 또 직분을 또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그런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